주일 말씀이 여러분 삶의 포인트가 되는 크리스 포인트입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시리즈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목은 다시 사명으로 사역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지금 읽고 오세요. 네, 2주 전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이 시리즈 말씀이죠.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만나교회 창립 당시부터 있었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 두 가지 문구가 있었습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 가운데서 다시 가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이고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큰 맥락에서 보았다면 오늘 돌아볼 주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기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요?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원점에서 기준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점, 기준점이 어디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중구난방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과 사랑,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이지만 사역은 여러 가지다. 사명, 이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지금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미래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돌아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부흥을 목표로 하고 숫자를 정해놓고 사역을 하는 것인데, 물론 그대로의 의미가 또 있겠지만 부흥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따라오는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만나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한샘 치고 사랑 나눔, 또 선교 사역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토요 예배, 미디어 교회 등 당시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사건들입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생명을 주는 일탈이라고 있었는데 일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그렇더라도 틀을 깨고 생명을 주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많은 것들에 답을 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적용 포인트. 자, 만나교회 사명 선언문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외워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포인트. 우리 교회의 사명과 그에 따른 사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고 나눠보시고요. 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나누어 보세요. 네, 그러면 좋은 나눔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